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의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적인 장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석학의 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완전한 유닛, 한 단원으로 기원했으니 분리된 구절보다 시 전체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시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말하는 시인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는 그 시와 주변의 시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라기보다 각각 독립적으로 기원했으므로 그 자체의 문학적인 문맥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각각을 해석하기 위하여 같은 장르의 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은 일반적인 문학적 형태, 배경,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공유하는 배경을 가진 공통의 문학적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다뤄야 하지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미국에서 유학 중에 컴포지셔널 어프로치라 해가지고 이 시편 89편에서 99편까지 하나의 문학적인 단위로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 주변의 시들을 묶어서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 자체, 한 시 하나하나가 문학적인 문맥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대 이스라엘이 한 시를 사용했던 경우는 그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래, 결혼 노래 또는 장성곡은 각각 예배, 결혼 또는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르에 따라서 시를 구분하는 것, 시의 문학적인 유형을 잘 알고 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가 몇몇의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명사 나나, 우리, 당신 이런 것들이 이 한 시에서 등장할 때 또 이 설정된 배경을 가지고 그 사실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러 화자의 존재에 맞추어서 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독자는 각각의 경우의 내용들이 공적인 또는 개인적인 기도, 예배에 있어서 전례적인 교훈 또는 지혜교사에 의한 개인적인 교훈 등의 원래 용도를 반영하는지를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혜의 시를 이 공적인 지혜의 시로 볼 것이냐, 개인적인 기도나 예배에 있어서 사용된 지혜의 시로 볼 것이냐, 또는 지혜 교사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교훈 등이 원래 담겨 있는 것인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각각의 문학적인 유형의 독특성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 의해 낭독된 시들은 개인의 것으로 보다 공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불평이나 전례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은 어떤 개인 이스라엘 사람의 것보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강구와 찬양을 소리냅니다. 유사하게 문자적인 적용보다 효과를 위해 언어가 과장된 것으로 사랑 노래의 과장성을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 7절에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했을 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적인 장르의 구조와 사고의 발전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시의 주요 부분과 말하는 요점, 시편 전체 메시지의 각 부분의 기여 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본질에 관한 이전의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다른 그 서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끼어 넣어진 장르나 또 한 문학적인 그 유닛 안에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각 장르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았듯이 한 시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구조나 사고의 발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6번째, 이 적용은 각 장르 배우의 상황에 따라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본문은 기독 공동체에 적용하고 개별 본문은 기독교인 개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불평의 시는 개별적인 고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왕의 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오늘날에 대응하는 인물에 가장 잘 연관할 수 있습니다. 기독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적어도 처음부터 본문의 원래 문맥을 깨뜨리면서 헌신적인 내용을 뽑아내리는 유혹에 저항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의 원리에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이 시편의 일부분을 인용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시의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6번째의 적용의 원리처럼 개인의 시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것은 옛날의 시들이 공동체에서 사용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번째로 오늘날의 용도는 시의 본래 목적, 사건과 화자와 말하는 사람이 비슷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노래는 결혼식에, 또 불평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위해 따로 잡아둘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동체의 시들, 공동체의 감사의 노래, 전례 등은 공동체 예배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적인 시들의 원리들과 교훈들을 도용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몇몇의 이 화자들이 등장하는 본문들은 각 라인을 따라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본문들에서 암시된 예배 행렬과 의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8번째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완성할 새로운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들을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게 주님으로서 준 왕의 역할에 예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이로써 더 위대한 후손의 통치를 기대하는 예표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 원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타이폴로지, 예표로 적용을 할 때는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에 있는 한 사건이나 인물과 상응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 기독교의 지도자, 아니면 이 기독교의 더 훌륭한 지도자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예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시험적으로 왕의 시들에서 나온 지도력의 적절한 원리를 군왕과 교회 지도자 사이에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주장하기를 오늘날 교회 지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장르 중에 장르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구약의 예언 부분을 조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통탄하게도 제 위치를 벗어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이 선포는 종종 미래에 관한 예고하는 것, foretelling이라고 하였지만은 주된 메시지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etell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foretelling은 forthcoming, 다가오는 이 말을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기록, 곧 선지자 자신들과 그들의 제자들의 대단한 수사적이고 문학적인 창의성을 비춰주는 기록인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있는 선포를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데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있는 이 완성된 책들과 개인적인 구절들, 곧 서술과 시들을 가지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이 내레이티브에서 산문과 시에 대한 내용들이 예언서에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에 관한 예언입니다. Prophecy of Disaster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서 중에 가장 흔한 장르는 개인 또는 전 국가에 대한 임박하거나 장래의 재앙을 선포한 재앙선언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구조에는 이 재앙 예언의 구조에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메신저 공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메신저 공식, 재앙의 예고가 포함됩니다. 상황을 말한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야기한 문제들을 나타내고, 예고는 prediction은 임할 재앙을 자세히 말하고, 메신저 공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라켄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는 일반적으로 예고 부분을 소개합니다. 가끔 재앙의 예언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요소를 포함합니다. 시작에서 예언적 위임, 즉 가서 말하라 등과 같은 것을 것과 또 들을 것을 소환합니다. calling to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서 al-eser 또는 이로써 키, 이렇게 이로써라고 소개된 재앙의 이 내용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왕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을 말하는데,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했고, 이러한 장르의 간단한 예시를 하는 예언 이야기 중에 보고된 신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적 위임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요거는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언적 위임의 내용은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압 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리고 이 메신저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하셨다. 영어로는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 부분, prediction 부분이 나오는데,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예시에서 상황을 말하는 것은 미묘하게 재앙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야훼 대신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는 야훼는 자신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고 부분은 아하시아가 자신의 삶에 그런 모욕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앙의 예언들은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견본보다 더 구조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적 위임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묘사, descriptio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공격할 이 침략하는 군대에 대한 명령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희생자들에게 애도하라고 하는 청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언들은 길고 구성 요소들의 순서에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본질적인 요소에 익숙한 주의 깊은 학생은 추가 요소들과 다른 구조를 분명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된 재앙과 그 이유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예수에서 유사성과 다양성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공식이 나옵니다. 이 메신저 공식은 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는 사실은 한글 번역에 들어가 있는 약간 한글 번역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회개와 이 쉼이 너희의 구원이고 또 조용함과 평안함과 또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but you would have none of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라고 번역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고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이 짐승 swift horses를 타고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숫자로 하는 비교 이런 것들은 시의 유행에서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5 그리고 1000에서 또 모두 다 이런 식으로요.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라고 번역했는데 기호보다 깃발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배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평행을 보면 깃대와 깃발 그래서 깃대는 산꼭대기에 있는 깃대를 말하는 거고 깃발은 이 힐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꼭대기와 지금 여기에서 산꼭대기와 영은 대조되고요. 깃대와 깃발이 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예시와 달리 여기에 상황을 말하면 메신저 공식과 예고 사이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 메신저 공식과 예고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먼저 예언적 위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말하는 것이 나오고 메신저 공식이 나오고 예고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내용이 이 뒤에 예시에서는 이중적인 반복을 함으로써 이 첫 번째 예시에서 한 번 사용한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핵심은 예고와 상황을 말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시적인 병행법 이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원의 예언에 대해서 prophecy of salv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개인과 민족의 구원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앙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긍정적인 상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로는
구원의 예언은 재앙의 예언과 닮았지만은 내용은 후자가 부정적인 것처럼 이 전자 구원의 예언은 긍정적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의 예언 서술은 예언자 하나냐가 전했던 이러한 형식의 간단한 예를 제시합니다.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전형적인 고대의 이 전달 형식을 구원의 이 예언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공식을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예고 부분이 prediction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 진술이 뭔가 하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끄끄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진술이고요. amplification이라 부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인용 부분이거든요. declares the L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에는 declare the Lord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강조를 하는 재진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진술의 내용이 앞에서 기본 진술과 유사하게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끄끌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8장 2절과 4절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것,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조라는 것은 재앙의 것과 정확하게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구원의 예언은 추가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 계속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다양한 순서를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응과 같이 이 재앙의 예언에 관한 내용과 같이 기본 목표는 선포된 미래의 희망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위 사례에서는 유다의 왕과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 하나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로서의 운명에 관해서는 예레미야서 28장 전체를 읽으시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 어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쉬운 것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전송하는 이 기술이 충분히 여기 제 폰에서 이 교회 이 유튜브 채널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뭔가 개선 방법이 나오면 좀 더 강의가 적어도 한 30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예언의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